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또 말씀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사모하여 모여 있는 이들에게, 또 주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예.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예. 무엇을 구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올 한 해 우리 온 마음으로 다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년 특별 기도회, 특별히 새벽 기도회 때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함께 큰 은혜를 시간마다 나누고 또 우리 안에 기도하는 기쁨을 얻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새벽마다 주셨던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 2주 동안 나는 일이 많아서 특별 새벽 기도에 못 왔다. 3주 중에 2주나 빠졌는데 다음 주도 말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오산이십니다. 이제라도 함께 하시면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오셔서 오늘 금요일 예배로 또 시작하여서 다음 주에도 큰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행진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보이신, 그것을 눈으로 보게 하신
아주 훌륭하고 멋진 표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심에 큰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과 우리 이번 기도회의 주제인 바로 그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연결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슨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는 아들을 낳고 그 어린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 많은 좋은 이름들이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뜻의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을 그 아들에게 주었을까요? 느헤미야와 마찬가지로 하가랴 바로 그의 아버지도 역시 오랜 세월 포로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방해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어둡게 하시고 왜 우리의 인생길을 방해하실까? 왜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멸망하고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의 처지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그 말이 하가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 또 남유다 왕국의 멸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로 그 택함 받았던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심각하게 무너지게 되었고, 바로 그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이름,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둡게 하셨다. 그것이 하가랴가 평생 불렸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한 시절을 살고 또 그러한 시절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닥친 이 일에 대하여 예언하며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럼 한번 성경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51장 19절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아멘. 이스라엘에 닥친 두 가지 일이라고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 그 두 가지를 둘씩 묶은 말이죠. 곧 이스라엘이 바로 무너진,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위로하겠느냐?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 너를 위로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안 됐네, 더 이상 너희를 위로할 리가 없다, 그냥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누가 너를 위로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다른 누구도 이렇게 비참한 현실에 떨어진 너희들을 위로하지 못하지만 누가 너희를 위로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탈굼역이라고 하는 아람어 번역에 보면 이 말씀, 누가 너를 위로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나 외에 너를 위로할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라는 의미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해석이 옳다는 것이 분명한 이유는 방금 읽었었던 이사야 51장 같은 장에 3절과 12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신답니다. 12절에도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바로 내가 너희의 위로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는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해 주셨던 이 말씀, 이 약속을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낳으면 자식의 이름을 짓는데 온 심혈을 기울입니다. 자기 이름이 조금 촌스럽거나 또 옛날 어른들이 이름 지어주듯이 좀 이렇게 이름이 막 지어진 이름 같아서 그거에 큰 상처를 받은 부모는 자식의 이름을 제일 예쁜 이름, 제일 세련된 이름 지으려고 무지 노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이 하가랴 역시도 자기의 이름은 어두운 뜻일지라도 이제 내가 낳은 이 아들의 이름만큼은 좋은 이름이길, 밝은 이름이기를 얼마나 바랐겠습니까? 하가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둡게 하셨고 우리를 심판하셨다라고 하지만 하가랴는 그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로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다. 이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한다. 이것은 나의 바람이고 우리 민족의 바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가랴는 그 어린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북돋아 일깨우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이 위대한 일은 단지 느헤미야가 탁월한 지도자였거나 뛰어난 지략가이어서만이 아니라 그 전에 하가랴의 간절한 소망처럼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모든 유다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처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기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들의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우리 이웃들을 위로하는 일에 귀히 쓰임 받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 딸 아이들이 커가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아주 어렸을 때는 아빠 하고서 이렇게 안기면 그냥 그 아이가 아빠가 좋고 아빠가 편하고 벌써 이렇게 또 안기면 되게 이렇게 포근하게 푸근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편안하고 또 재밌고 그래서 좋아서 안긴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청소년기를 살아가고 있는 제 큰 딸들을 이렇게 안으면 큰아이가 아빠 하면서 와서 안기면 예전과는 다른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이제는 아빠 하고 안기면 이런 말이 들려요. 마음으로,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아빠 나 힘들어요. 아빠의 위로가 필요해요. 그냥 좋아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빠의 위로가 필요해요 라고 하는 말하지 않는 메시지가 제 마음에 울려오는 것을 느낄 때 제 마음 한편이 짠할 때가 있습니다. 10대 아이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에 위로가 필요할 텐데 하물며 청년들, 이 거친 사회의 초년생들, 또 중년들은 그 중년들 나름대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또 그 나름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진짜
위로가 참 많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감당해야 하는 현실의 어려운 일들 때문에 지쳐 있고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켜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TV에서 굉장히 어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나는 자연인이다 아세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시는 분들, 어른들이 그 프로를 엄청 좋아합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 사는 게 시끄러우니 나도 그냥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풀 뜯어먹고 살면 좋겠다. 그 마음이 이 도시 한복판에서, 이 거친 세상에서 살고 있는, 복잡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현대인들의 마음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손 한번 잡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당신을 위로합니다. 시작. 옆에 반대쪽도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여기도 우리 윤미연 집사님 빨리 하세요. 같이 위로합니다. 위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상의 생활 속에 겪는 아픔만이 아니라 본래가 본질적으로 모든 인생은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본래 존재가 우리는 결핍과 불완전함 속에서 두렵고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영적인 불완전함, 죄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그 인생들은 그런 존재적 상태만으로도 이미 우리의 영혼은 위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를 위로하겠느냐? 내가 너를 위로한다. 너희를 진정으로 위로할 이는 나밖에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그렇게 위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0장 1절 그 유명한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포로로 끌려가 고통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고통, 죄의 심판 아래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 참 위로의 메시지 되신, 아니 참 위로 그 자체이신, 바로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위로받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심으로 이 세상을 위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하고 견고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또 우리 교회가 이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참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성실하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듯 여러분이 누군가의 위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위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앞서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을 재차 설명해 드렸죠.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에서 그 위로한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나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의미가 뭘까? 성경 중에는 70인경, 셉투아젠트라고 하는데요, 70인경이라고 불리우는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70인이 과거에 번역했다고 해서 70인경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번역은 어떤 성경이냐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을 쓸 때 사용했던 언어인 헬라어, 그리스어로, 즉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이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이 70인경은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성경을 이렇게 연결지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기에 아주 유용한 그런 성경 번역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였던 말이 도대체 그 말의 의미가 헬라어로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연결지어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셉투아진트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거기에 보면
위로하다라고 하는 나함이 헬라어로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파라칼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칼레오, 여러분 혹시 성경 공부 좀 하셨던 분들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 파라칼레오가 바로 위로하다, 위로자, 내 곁에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뜻의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컴포터, 위로자.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가 위로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위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그저 다가가서 아이고 안 됐네요, 아이고 힘내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그것이 고마운 말이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그런 말로는 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위로는 그냥 동정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컴포터, 위로자로서 우리를 위로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우리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는 실제로 내가 지금 처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 아픔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점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비전을 그려주시는 것, 그리고 넌 할 수 있노라고, 넌 이제 할 수 있다고 내 손 붙잡고 이끌어주시는, 용기 북돋아주시는 위로, 바로 그것이 컴포터,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위로입니다. 술 드시는 분들 사이에 위로주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한 분이 있으면, 일이 잘 안 된 사람이 있으면 위로한답시고 우리 위로주 한잔 하러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위로주 쏘겠다고 하고 갑니다. 그거 사실은 다 자기가 먹고 싶어서 그냥 그런 겁니다. 여러분 참 위로는 그런 술 한 잔과 같은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참 위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주는 것, 내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다시 일어나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힘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 그것이 위로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 일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일으키시죠. 성벽도 재건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하는 건물을 세운 것,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무너진 땅에서 마음마저 무너져 버렸던 그 유다 백성들의 황폐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위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령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8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그 말씀 앞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 절기도 지키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에 따라 끊어야 할 것들을 끊겠노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이 지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특별히 죄 가운데 빠져 인생의 허망함과 괴로움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인생들을 참으로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 참된 위로란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내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사람의 수많은 말로 내 상한 마음이 위로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주어지는 명예나 권세도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당장 내 앞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당장 내 앞에 죽음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죽음을 맞닥뜨린 사람에게 아무리 수많은 물질을 손에 쥐어준다 한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말로 위로한다 한들, 아무리 높은 명예와 권력의 자리를 그에게 내어준다 한들 죽음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가 참된 위로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위로를 누리시는 이 한 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 너를 조롱하여도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 받겠네. 참된 위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주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 너를 조롱하여도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 받겠네. 참된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위로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의 시절은 바로 7월 24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함께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모였던 바로 그때입니다. 낮 시간 중에 4분의 1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고 그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또 낮 시간 중에 4분의 1은 그 말씀 앞에 비추어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봄과 가을에 한 번씩 하는 말씀 사경회 부흥회 부흥 집회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이 낭독되는 강단 위에 레위 사람들이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거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대표격인 사람들일 겁니다. 강단 위에 올라와서 큰 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이와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큰 소리로 그 강단 위에 올라가 소리 지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따가 기도할 때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일어서서 기도하셔도 좋고 나중에 개인 기도할 때는 앞으로 나와 올라오셔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십시오. 이 대표들이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는 이제는 그 앞에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느헤미야 9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새벽의 말씀이었습니다. 5절 시작.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한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찬송한 내용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우리의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이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백성들에게 송축하라고 가르쳐준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의 첫 발걸음은 바로 나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재확인하는 겁니다. 나의 창조자가 누구이신지를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산다 한들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요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속하기 위한 생명, 우리의 영혼이 정말 진정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사는 유일한 길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붙어있는 것, 하나님과 연하여 있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선한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따라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나의 시작이, 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언제나 이것을 항상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제자리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근원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 있는가?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지금 떠나지 않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곳 기웃거리며 옆길로 새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나의 시작, 나의 근원, 나의 뿌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알고 이것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위로를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 점을 재확인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이 강단에 올라온 대표들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설교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출애굽 때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홍해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지,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던 그 일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셨던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어리석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자기 조상들의 범죄함을 그 백성들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그 가짜신 보고 섬기라고 했던 하나님을 크게 모욕했던 일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우상을 섬기고 끔찍한 죄악을 범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17절의 중반 말씀과 같이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참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추억의 이야기가 31절까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나눌 말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옛날 이야기 그 추억을 떠올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그 레위 사람들, 그 백성들의 대표들이 그 강단에 올라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들려주고 있는 이유는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도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이곳으로 자유케 하여 나오게 하셨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위로하셨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여러분, 출애굽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느헤미야 시대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와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 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죠.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긴 말씀입니다. 이게 다 한 문장입니다. 근데 이 긴 한 문장의 주어가 무엇일까요? 갑자기 국어 시험을 봅니다. 주어가 뭘까요? 주께서는입니다. 19절 주께서는 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주어로 모든 것이 다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주께서는 이라고 하는 그 말 뒤에 따라오는 동사들이 뭔지 아십니까? 버리지 아니하셨다, 떠나지 아니하셨다,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갈 길을 비추어 주셨다. 그냥 마음에 아이고 어렵겠다 공감만 해 주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비추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출발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선한 영을 주셨다. 선한 영, 바로 성령 하나님, 아까 얘기했던 보혜사, 컴포터, 위로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때도 위로하셨습니다. 선한 영을 통하여 그 다음 가르치셨다. 또 주께서 만나와 마실 물을 주셨다. 주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들에서 기르셨다. 주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주께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주께서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주께서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것이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강단 위에서 소리 높여 전해주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긴 말씀 구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뭘까요? 없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신 거고, 주님이 참아주신 것이고, 주님이 기다려주셨고, 주님이 공급하셨고, 주님이 지켜주셨고, 주님이 이끌어주셨고, 주님이 가르쳐주셨습니다. 주님이 길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그 참된 관계 회복은 무엇일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알고 기억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이제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과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요, 그것이 내가 참된 위로를 얻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뭐예요? 받은 은혜를 배신하고 망덕, 내게 베풀어 준 그 덕을 잊었다, 잊을 망, 잊었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와 그 덕을 잊으니 배신해버리는 거, 그 배은망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받으면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치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 통해서 뭔가 갑자기 소위 지름신이라고 하는 것이 임해서 뭐 하나 지르고 나서 택배 아저씨가 그 귀한 것을 내게 가져다 주면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 기다림과 소망 속에 마치 대강절을 보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같이 택배 아저씨를 기다리는 마음, 위로라고 여겨집니다. 새로운 것 받으면 위로가 됩니다. 아니면 더 받으면 위로가 됩니다. 남들 밥 한 그릇 줄 때 나 2그릇 받으면 내가 위로받는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더 잘 되면 위로받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더 많아지면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더 잘 되면 위로가 될 것 같고, 내 남편이 더 높아지면 위로가 될 것 같고, 우리의 집이 점점 더 커지면 더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사실 참된 위로는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은 그저 쫓아다니는 것뿐입니다. 진짜 위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거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진짜 위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되새기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참아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다려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공급하셨는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십자가 은혜 붙들고 이 한 해를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그저 집안의 벽걸이 장식으로만 두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액세서리로만 쓰지 마십시오. 십자가, 그 과거의 끔찍한 사형도구였던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르심으로 나는 그 형틀을 피하게 하셨고 나는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내 삶을 애워싸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이 한 해를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유사하게 19절에 다시 언급합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도 만들어 주시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행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름 기둥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을 세우셔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환히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그 추운 밤에 저들이 체온을 잃지 않도록 따뜻하게 그들을 불로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매우 특별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것은 그 구름 기둥을 따르고 그 불 기둥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구름 기둥이 앞에 있고 아무리 불 기둥이 저들을 비춰준다 해도 백성들 그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나는 다른 길 가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저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나 따로 가겠습니다, 난 저희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떠난다면 아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소용이 없는 겁니다. 목사님, 아니 그 신기한 게 있는데 어떻게 그걸 떠나요? 여러분, 당연하죠. 얼마나 신기하고 놀랐겠습니까? 매일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에 있는데 그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매일 40년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익숙해지면 어떨까요? 우리가 익숙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무뎌지는지 잘 아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처음 일산에 올 때 그때 소위 우리가 스마트폰,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폰이 이제 막 보급되려고 할 때였습니다. 좀 앞서가는 소위 얼리 어댑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막 기다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화면이 칼라로 나오고 화면을 만지면 글씨가 써지고 그 화면 안에 모든 정보가 들어오는 게 진짜 신기했었습니다. 불과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걸 신기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이제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은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겪다 보니, 매일매일 그 은혜 안에 살다 보니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망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기둥이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다른 길이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나 저거 한번 따라가 볼래요, 나 저기 한번 가볼래요. 그러나
그것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는 광야에서 미아가 되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 8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을 구하고 모든 일에 그 은혜 아래 나의 삶을 거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위로를 받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성도님이 교회를 찾다가 한 주일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목사님 설교가 그날 너무 은혜가 돼서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도 그 목사님이 똑같은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로 되어 있어. 나 이번에도 그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가야겠다. 그럼 내가 은혜 받겠구나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 그 목사님 설교가 있는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똑같은 설교자가 똑같이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일까? 너무 신기해서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는데 오늘 목사님 똑같이 그렇게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설교하셨는데 오늘은 왜 제게 그 감동이 없을까요? 라고 묻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성도님께서 첫 주에는 예수님 만나려고 왔기 때문에 신령한 은혜를 받으셨지만 오늘은 절 만나보려고 왔으니 아마도 유익이 없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할까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배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고 사람 목사에게서 위로를 받고 목사의 말이나 목사의 칭찬에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어긋난 잘못된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람 기대하고 나오신다면 하늘빛 광성교회도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위로는 하나 없습니다.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일지라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수 안에 있는 그 참된 위로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신다면 이 자리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된 위로를 얻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예수 안에, 그 하나님 안에 내 삶이 있노라고 날마다 떠나지 않고 마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앞에 늘 머무르며 그것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입니다, 그것이 멈추면 나도 멈춥니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그 은혜 아래 거하겠노라고 다짐할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아모스 5장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과 6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베델, 길갈, 브엘세바, 놀라운 신앙의 흔적들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거 찾아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거기 가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 나올 때마다 또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참된 위로받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우리 함께 이 찬양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